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기본적으로 또 원론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 요절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제자라고 불려지더라라는 것 함께 봤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 있죠. 제자라는 것은 특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더라. 물론 예수님 12 제자는 특별한 그들을 칭한 고유명사로 제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일반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성도들 향해서 제자라고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더라라는 몇 가지 구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도죠.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12 제자를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따라가더라라는 것. 부르셨을 때 그들이 믿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부르셨을 때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따랐다는 것. 제자의 가장 큰 특성이죠. 따르더라라는 것. 성도가 되는 모습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에서 그의 모습을 첫 대목을 표현하는 표현이 따르더라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다는 거랑 따른다는 거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할 때요. 예수님 섬기는 게 뭐냐? 그렇게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그건 나를 따르는 거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를 섬긴다. 다양한 모습을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이후에 교회에 보내는 다양한 편지들이 그 예수님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역시 제자의 가장 큰 특성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물론 여기서는 양과 목자라는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거기에 이제 이 기본적인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과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큰 특성은 주인을 따르는 거죠. 양은 선생을 닮아가지는 않는데요. 맞죠? 양은 선생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선생의 뜻을, 양이 목자의 뜻을, 양이 목자의 의도를, 그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나를 따른다라고. 제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 그의 교회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 양이 되는 거고요. 28절까지 마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감히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놀라운 큰 확신과 특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존재들의 모습이 뭐냐? 나를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계속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선택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그 출발점이 어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5절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점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하여 따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사용되죠.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나. 여기 마찬가지죠. 수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준 표현이고,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요,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 그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님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35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맹인 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보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신의 선택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기 선택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에 더 깊은 뿌리에 무엇이, 어디가 출발점이냐라고 할 때 그 전에 확인되어지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더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이 어부로 일을 하고 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부르심이 분명히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알페오 아들 레위 세리였죠. 예수님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따르라라는 초청에 그가 응답하고 화답해서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 요한복음 22장 19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낙향한 베드로죠, 찾아가셔서 다시 초청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매여서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초청하신 것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21절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먹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찬가지죠. 베드로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결정이고 베드로에 대한 선택이고, 예수님 초청이고 베드로 명령을 받아서 따르게 초청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고 내가 그 초청에, 내가 그 부르심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다시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제자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이면에는 예수님의 선택이, 예수님의 결정이 선제되더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선택이 선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사실 그런 정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는 그 존재로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께로 출발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6절.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이 모든 일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마찬가지죠. 동일한 표현 계속 보일 수 있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에게 주신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 결정에서 출발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초청을 주신 것이고, 그들이 제자들이 화답을 한 거다. 근원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누구의 의도고 누구의 결정인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시작한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당대 예수님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따랐던 120명, 그 당시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결국 우리까지 포함한, 우리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결정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여정이 밟아내고 있고, 그렇게 출발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자로, 결국 구원을,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실, 성취하실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게, 그 진정한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보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결국 그들의 무사히 그 신앙의 여정을 밟아내서 예수님 오실 때 그와 기뻐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여기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나에게 주신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여정을 밟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명령되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 연약한 우리가 성정으로 도무지 제자가 되는 것을 흠모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 여정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부딪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가 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가지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기본적인 모습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들과 간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대적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인,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 추구하고 그것도 동일하게 따라가가지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제자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하면서 제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다시 확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는 일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것이 28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정말 세우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하면서, 망대를 짓고 싶은 사람은 그냥 무작정 시작해서 기초만 쌓고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웃음 당할 일이 될 것이다.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얼마나 미련한지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본문상의 제자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스스로 구별되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그 풍조에 그걸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 구원이, 그 영생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해 본다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실체적인 선택들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이제 표현이 그거죠. 31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는데.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1만과 2만이 싸워야 되는데 1만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겨야 되잖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겨야 일어나기 살아남는 거고, 그럴 때 헤아려 보고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청하는 찐이라는 거죠. 실제로 싸움이 임하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싸우고 계산을 해내고 전략적인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됨에 대해서 제자로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초청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정하신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그 초청에 화답을 하여서 그 화답하는 것도 은혜죠. 한 명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정을 출발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동으로 가는 건가? 절대 그게 아니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해내야 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하고 헤아리고 전략적 선택을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근간은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내겠다라는 자세죠. 누가복음 14장 30절 그걸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모든 것을 대가로. 여기는 무소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자됨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실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걸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 내 모든 것을 내놓아서 그렇게 전력으로 부딪혀서 이 일을 해내야지, 그래야지 뭐라고 해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그냥 비유가 아니고, 그냥 명찰이 아니고, 그냥 가방에 적혀있는 어떤 쪽지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던져서 부딪혀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 근간에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선택이 있더라. 누가복음 14장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걸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 그 역할을 뭘로 대체하겠느냐.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짓느니라. 결국 쓸데없는 소금은 버려지는 일밖에 안 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경각심 가지고 무엇을 방향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초청이죠.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 같지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따르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닮아가야 될 것 닮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부인해야 될 것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가는 바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살아가고 여전히 살아가는 바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세상 풍조에 똑같이 살아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유행 핵심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제가 다른 자입니다. 제가 믿는 자입니다. 맛이 안 나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온 몸을, 온 생각을, 온 마음을 들여서 부딪혀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게 그게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되냐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미션을 주시죠. 그 제자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일이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전력으로 부딪히지 않죠. 혹시나 잊어버릴까 해서 서로 그걸 상기해주고, 예를 들어서요, 까먹을까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침마다 점심에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이야기해주고, 그거 틈틈이 읊조리고 다니고, 그런 쉽게 말해서 전력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해나겠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들었을 때 그 다물라라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존재도 아담과 하와였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미혹받는 자리에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결국 하죠.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존재의 그 뜻을 펼쳐내지 못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어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죠. 쫓겨나서 생명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 사람의 모습 동일한 것. 제자여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생명에 참여하는 거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래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래 일반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예수 만나지, 그런 신앙 존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과 자기 정욕과 싸워내고 마땅히 살아내면서 보여주신 본이 이끄는 자리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이,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부딪혀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이 그게 제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내가 그 뜻을 정하고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내가 내 아들에게 너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출발점이고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또 길을 막아요. 또 반역해. 또 듣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쫓겨나는 거라고요. 쓸데없어서 버리워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에 합당한 자리에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가 되는 거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소위 영적인 척합니다. 선지자노로 말씀도 가르치고 영적인 척하고 신령한 척합니다. 성숙한 척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제자가 되라는 거 열심히 부딪혀 싸워야 돼. 자기 자신과 싸워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공정한 정의로운 룰에 대해서도 고려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흐려지는 것이 그 모습이더라.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비유에서 마지막 봤던 쓸데없는 소금은 버려지더라라는 것과 동일한 이해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자세와 선택을 요구한다. 그게 그리고 다름 아닌 믿는다라는 것. 너무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했는지를
돌아보면요,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 이게 나를 위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는 선택이구나라는 이해가 된다면요, 너무나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걸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싸워가죠. 반대로 세상 사랑이 너무 찌들어 버리면요, 이게 사랑으로,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이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위하심을 안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을 죽여가지고 도무지 발동하지 않게 하면 결국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깨어가고 어떤 사랑, 어떤 돌봄, 어떤 위함을 받았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랑이 인도해가는 자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16, 그렇게 동기가 되고 그게 열정이 되어서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육의 어떤 것으로, 육의 어떤 조건으로,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죠.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이해하는 귀를,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이 그 주인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 살아내야 될 선생님의 그 본의 의도이고 말씀인지 거기 귀 기울이고 그게 조건이 되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의 바라시는 거룩함을, 그의 바라시는 공정함을, 그의 바라시는 의로움을, 그의 바라시는 성실함을 살아가겠죠. 그게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게 우리가, 제가, 교회가 함께 고백해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제자됨에 대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삼자라는 더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나의 연약한 의지가, 나의 건강하지 못한 정서가, 감정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 의롭지 못한 생활 방식이, 생활 습관이 사실 이 일을 붕괴시켜버리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다시 확인하신 이게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자리로 달려고 그 자리로 쫓아오고 무너져 또 돌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런 그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고 대적하고 기막고 등 돌리지만 않는다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배워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걸음걸음 그걸 따라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다. 왜? 하나님 결정하신 거니까. 문제는 뭐죠? 아담처럼
그걸 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질 않아요. 내가 뭘 관심 있고 뭐가 뭘 흥미를 있고 내가 뭘 마음을 들이는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가 할 만큼 탐스러운 거기에다 그렇게 가면요 결국 쫓겨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품을 수밖에 없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방향성과 또 걸어갈 열정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2025년으로 함께 출발하면서 내가 어떻게 배워가야 되고 구체적인 모습도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했고 단기적인 목적을 한 주짜리 한 달짜리 무엇을 내가 어떻게 익혔고 한번 말씀해서 정리하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걸음걸음 함께 살아내며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